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것처럼 드러나고 또 우리는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물,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도는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응답의 목적을 밝히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 응답을 반드시 달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꿈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양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을 제가 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비유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양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은 양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예를 들면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좀 더 월권하면은 주의 종도 무시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목자가 돼 갑자기 양털을 막 찢고 튀어나오고 목자가 튀어나오고. 양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읽은 양이에요. 수식어는 바뀌지만 앞에 있는 명사는 안 바뀝니다. 양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양입니다.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응답 많이 받으신 양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양입니다. 그래, 양은 존재론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울타리가 뭐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 안면 맞춰서 보여주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보호받고 인도받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유익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꿈의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짧은 대목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지상에 이렇게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계시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놓고 함부로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로 평가를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피값 주고 산 제2의 예수의 성육신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모든 섭리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교회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가보면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를 설명함에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표현을 바울이 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항상 표현하기를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모든 일 남편 혼자 합니까? 속단적으로 아니죠. 결혼하면은 이제 동등하게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의논해서 두 사람이지만 하나의 결정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은 신랑이시고 몸된 교회는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당신이 꿈꾸는 모든 계획한 바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꿈의 교회는 꿈을 꾼다고 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먼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오늘 예수 믿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가 같이 꾸어야 한다는 말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놓고 그리고 계시는 그 교회에 대한 꿈, 그 꿈의 교회에 대하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주님과 같은 온도로, 열정으로 이 교회에 대한 비상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당신이 꾼 이 예수님의 꿈, 교회를 향하여서 두고 있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성도들이 같이 꿔야 됩니다. 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
교회를 놓고 수만 가지의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교회, 이러이러한 교회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의 교회,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하신 정말 그 교회의 그 본질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옳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전체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그의 독특한 비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디, 몸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몸이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안 놀랐는데, 교회를 놓고 몸이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언급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그 몸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몸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굳이 말하자면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최고의 찬사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드리는 최고의 찬사는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몸은 상합니다. 병듭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상합니다. 감기 걸립니다. 아파요. 찢기고 상한 외상에 이거 뭐 약 안 바르면은 이거 봉화지게 뭡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한 몸은 없지만, 비록 자빠지고 넘어지고 찢겨서 상처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항체가 있고 면역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이 바이러스를, 균을 빨리 없애가지고 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원력, 아멘입니까? 이 복원력이 건강할수록 건강한 몸이잖아요. 완벽한 몸은 없지만 몸은 건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놓고 최고의 찬사는 완벽한이 아니고 건강한입니다. 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복원되어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고 다닌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당신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직접 개척해야 됩니다. 내 입에 딱 맞는. 다 부족합니다. 털면 다 먼지 납니다. 따라합시다. 뭐 하려고 터노? 그러니까 털면 다 먼지가 난다 안 합니까? 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무라지 않고 털지 않는데 우리가 왜 텁니까? 최고의 찬사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이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셀이 건강한 셀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가진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건강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깔짓 듣고 싸우고 서로 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는 복원력이 빠른 부부, 건강한 부부. 더불어 교회를 건강하냐 아니냐로 평가하는 소위 건강지수는 무엇인고 하니 머리와의 관계입니다. 뭘로 건강하냐고 평가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고 머리와의 관계.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건강하다 아니다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몸이 건강한 관계에 정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몸은 건강하다라는 평가를 얻게 되고, 그 반대일 때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즉 병든 교회,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건강한이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뭡니까? 정의치한 교회입니다. 몸이 몸으로서. 우리 손을 보십시오. 왼손은 왼손에, 오른쪽 손은 오른쪽 손에, 발은 발 쪽에, 손은 손 쪽에, 머리는 머리 쪽에, 눈, 코, 입 다 정의치. 막 눈이 발등에 있고 손바닥에 입이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손바닥에 입이 있어도 잘 먹는다 칩시다. 더 잘 먹을 수 있겠지.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나 정의치, 이 모든 각마디 지체가 정의치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굉장한 사역을 하고 시끌벅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의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월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의치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역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치 하면 하나님이 정의치한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의 교회라 일컫는 이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사람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몸이 건강할 때 안으로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 밖으로는 사회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일치처럼 교회도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때 안으로는 예배와 교제 이것이 활발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고 아멘 아멘. 밖으로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건강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의치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누굽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이잖아요.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잖아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바로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의치 한다는 말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예배할 때 예배하고 사역할 때 사역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아멘이십니까? 이 지금 예배 말씀 듣는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막 찬양하지 않잖아요. 춤추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막 기도 갑자기 영감이 왔다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면서 막 손을 베베 꼬면서 지금 막 그렇게 우리 뭐 방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설교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그 입 다무시오 내가 진짜를 말하겠소 하면서 영감받은 이야기를 막 지금 막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진짜라면서 내가 보고 막 전하고 우리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자기의 성향 따라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막 나는 꼭 그걸 해야 되겠어 이런 게 있더라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역자가 아니라 언제나 탁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족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덕분에 감사하게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 수많은 선한 일들을 안팎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평가와 생각을 갖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면 이 세상이 마치 그 옛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은 교회가 다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여내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일을 그대로 세상에 실현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돌봤죠? 지금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왕따를 당하거나 힘겨루기 위해서 밀려난 사람들, 뭔가 세상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예수님처럼 오늘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부르주아 계층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산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내가 세상에서 좀 그래도 내가 좀 잘 나간다, 대우받고 산다, 좀 어렵지 않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오시면은 훨씬 더 내가 열악하거나 험하거나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일들에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함부로 취급받는 일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직업 때문에 그렇게 이
귀천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치부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 우리가 누구라 다 말 못해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는 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역전이 가능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애를 써야 된다고요. 사람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옆에는 누가 더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행복 모임 전도사에게 뭡니까? 성숙하고 굉장한 사람들,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고 행복 모임이고 선교입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소위 복음이 필요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행복 모임 현장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부류의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 아니죠. 그러면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전하는 행복 모임에 그 사람이 올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겠습니까? 이건 좋게 표현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젠틀하게 할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집이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지옥 같아. 그래서 뭐 예의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곳으로 갔지만 함부로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무례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주 기분이 나쁜 말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돌아서면서 기분 나빠하고 감정상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겁도 없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이번 시즌에도 전도하겠다고, 우리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드리겠다고, 내가 기꺼이 용납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이미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셀 가족 설명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6명이 모여 있는 셀 가족 모임에 우리가 굳이 이번 시즌 전도해서 완전히 생자백이 6명을 더 전도해서 12명이 되었다. 사람이 많아져서 좋긴 하겠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올라간다 했습니까? 내려간다 했습니까? 영적인 분위기는 내려갑니다. 이분들이 놀랄까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을 막 떨고 이거 못합니다. 성령 충만, 각성 변화, 또 헌신, 헌금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텐션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우리 스스로가 무모하게 합니까? 지금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저는 교회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1년차, 2년차 우리 설교하면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아멘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입니다. 아멘이.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이런 영적 분위기를 모르는 분들이 앉아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심지어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떨어지겠죠. 기도합시다!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주여! 혼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나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각오하자면 영적인 텐션을 끌어올려야 된다. 한 시즌마다 전도할 때, 그래서 생자백이 우리 영혼들이 올 때마다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적인 파워와 이 영성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과 열정의 온도가 식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각오하고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계속 세대가 바뀌고 이것이 계속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피어오르고 날아오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해서, 누구도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이 없지만 교회를 보면
예수를 본 것 같은. 아멘, 아멘.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두날개 교회들 현수막 크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한번 유행을 탔었죠. 우리는 아직 안 붙였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붙여놨어요. 알파시티 여러분, 코로나 중이지만 힘내십시오. 큰숲 맑은샘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붙여놓을 수 있기까지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붙여놓을 수 있지.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교회를 보면 본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예수의 부재가 안 느껴지도록. 아멘, 아멘. 이와 같은 꿈의 교회, 이렇게 해내는 꿈의 교회. 그러나 이런 교회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다 해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바로 그 꿈의 교회는 오직 가르침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 세 가지 내용은 대표격의 변화의 열매고, 요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43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갓 크리스찬, 아멘, 아멘, 오늘 갓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생자배기 초신자들. 할렐루야. 어제까지 종교인으로서 신앙 행실은 구실은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가슴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종교 생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얼마 전 죽었다가 시체가 사라졌다는 큰 이슈거리를 남겼던 예수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어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오늘 받아들인 사람들,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다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구태여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서 소위 성도가 된 여러분, 이름은 성도가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삶의 내용이 성도다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말해줬던 거예요. 뭘로? 가르침으로, 훈련으로.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 백성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자신이 증거입니다. 여기 다 예수 믿고 계시지만 예수 믿기 전에 행동, 거지, 습관들, 자기만이 아는 자기의 삶들,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단번에 은혜, 한 차례의 은혜를 받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 차례 안수 받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한번 은혜롭게 듣고 눈물 흘리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주먹 쥐고 구호 외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지켜질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침을 받을 때, 그래서 마치 내 삶이 지켜질 때 그것을 변화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이 대단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극히 평범한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37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대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바로 3,000명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갓 예수 믿은 사람들, 성도가 다 되었죠. 여러분, 성도란 이름은 예수 믿으면 바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신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고 저 뒤에 있던 사람이 자꾸만 앞에 와서 앉더니 급기야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소수금 꺼내서 눈물도 좀 닦고 말씀 마디마디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래 보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미안한 말이지만 짬밥으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운동신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 오늘 예수 감 믿은 그들이 예수 믿는 그 신자가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 읽어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란 뭘까요? 우리말로 치면 훈련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3년 반이나 예수님께 트레이닝을 받았던 제자, 이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disciple. 12제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disciples. 복수로 쓰겠죠? 제자,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discipline. 훈련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훈련되어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훈련시켜주는 누가 존재합니까? 스승이 존재합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로 삼아주는 스승이 있어야 제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모든 스승은 처음에 자기 이름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애초에 배우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미숙한 제자로 배우는 사람으로 훈련생으로 우리는 출발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도 말하고 있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카타르티스모스, 성도는 온전케 되어져야 될 사람인데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뼈가 위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뼈가 위골되었는데 위골된 뼈를 바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그러니까 성도는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아니, 성도가 온전케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예수 믿었고 성도가 되었을 뿐이지,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온전케 된 게 아니래요. 집사님 여러분, 집사란 이름이 온전케 된 것을 확정해주는 그게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위골되었어요. 뼈가 위골되었다고. 우리 지금 오채원 형제가 축구하다가 지금 무릎이 위골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 현장에 앞에 같이 있었는데 공을 이렇게 돌리다가 맞지? 이렇게 했었나?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저 혼자서 이렇게 하더니 그냥 넘어져서 소리가 얼마나, 채원이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떼굴떼굴 그러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서 손도 못 대게 하다. 손도 못 대게. 위골됐다는 거예요. 그 위골된 뼈를 가지고 평생 그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뼈를 가지고. 그런데 다리가 위골됐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의미는 뭐가 위골되었나? 성도는 비록 이름은 참 귀한 이름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과 그리고 마음 씀씀이와 행동거지와 말하는 본새가 위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골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삐딱하게, 성도임에도 말도 삐딱하게, 환경이 어그러지면 이제까지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지없이 나의 진가가 위기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지사님들도 셀리더들도 운전하다가 뭐가 들어오면 무악 하는 것처럼 위골된 것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세 가지가 적혀 있죠.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서로 교제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가르침을 받았더니 서로 교제했다. 무슨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교제가 안 됩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해보라 그러면 서로 인사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 마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서로 마주보는 게 3초 이상 보는 게 되게 힘듭니다. 눈 깔아 이렇게 하면서 째리 보나 이러면서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서로 교제하는 훈련. 자, 서로 한번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아이를 못 찾고 있네. 지금 찾는 척 하면서 계속 머리만 돌리고 있고. 자,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다 뭐 아이 자체, 눈 자체가 우리 위골되었어요. 흘길 줄은 알았지. 이렇게 비다하게 눈 희빈득희빈득거리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훈련, 이거를 사도들이 가르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훈련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유정아, 눈 그렇게 뜨는 거 아니야. 교제를 서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성민이랑 교제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민이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서로 자 한번 교제해봐. 자, 오른손 꺼내가지고 서로 악수 한번 해봐. 자, 훈련이야, 훈련. 자, 사랑을 담아서 손 잡아봐. 너무 깊어지면 곤란하고. 자, 눈을 서로 보면서 서로 이렇게 자, 주님 사랑을 좀 전해봐. 그래. 성민이 사춘기라서. 뭐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교제하는 거. 교제를 또 눈으로만 합니까? 말도 하잖아요. 교회 보면 항상 말썽이 어떻게 납니까? 말로 나잖아요. 말로. 말의 본새 때문에 섭섭하고 상하고 삐지고 하잖아요. 또 집에 가서 들었던 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살을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말한 사람 짐승같이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도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 교제하는 훈련.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서로 교제했다. 훈련을 받았을 터인데, 그럼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깨달았을까? 뭘 깨우쳤을까?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돈 버는 연봉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평가하는 사람들, 브랜드로 평가하는 사람들, 풍기는 향수로 평가하는 사람들, 사는 지평수로 평가하는 사람들, 가방끈으로 평가하고 스펙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평가. 이 사람들도 어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류가 있고 다른 부류가 있고 안 어울려. 아, 우리는 아파트. 한옥 우리 같이 안 어울린다고. 옛날 제가 트럼프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트럼프보다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트럼프 그때 잘 나갔을 때. 저 세대들끼리 자기들끼리 대단한 문화가 있더라고.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 자매 하나가 늘 삼선 스리퍼 신고 목 늘어난 거 튀고 다니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아줌마 이거 우리 집 저 아파트 땅값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옷 좀 이거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 학교에서 딱 이제 오늘 시무식이라 하는 그거 학교 하는 거 처음 시작하는 거 그거 딱 맞추고 나면은 오늘 처음 보는 아줌마들끼리 한 반에 아들도 서로 사귀지만 부모들도 뒤에 서가지고 딱 오늘 내가 교제해야 될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서로 살피고 눈치 보고. 그래서 그런 날 세게 입고 간답니다. 일부러 힘줘갖고 막 다 두르고 목 조르고 이래가지고 구슬 다 받고 이래가지고 막 10손가락 다 끼야 이래가 막 이래 다니면서 이런 막 10손가락 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갈 때 한 차에 소복 타가지고 간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칠 때 문제 제기하고, 이제는 성도다.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보, 인포메이션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걸 깨고 앉아가지고 그걸 쭉 얘기하고 그거 듣고 또 막 그냥 혼미하고 막 이래가 막 흔들리고, 말씀 드릴 때는 그렇게 졸던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들을 때는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막 녹음해서 음성 녹음으로 파일을 가져가고 다시 돌려듣고. 사람의 가치를 배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걸작품이라고.
누구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라.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남편이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빠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짚어준 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줄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서로 교제하게 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서로 떡을 떼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뭐 떡을 떼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몇 고람씩 뗐습니까? 손편 빚습니까? 물질 훈련입니다. 물질 훈련. 집에만 들어갔던 이 떡을 떼어서, 자기 것 떼어서 남의 입에도 넣어줄 줄 아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 훈련이 뭡니까? 물질의 용도를 배운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물질을 어떻게 내가 집행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물질의 용도와 가치와 그 내용을 배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벌어서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청지기 같이, 관리인 같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통을 잘 시킬 수 있는 유통인이라. 아멘이십니까? 소유주가 아닙니다. 물질의 유통인이지. 거머쥐고 있어 보세요. 거머져 있는지 다 빠져나갑니다. 잘 써야 합니다. 의롭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배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 벌고, 내 입을 위해 벌고, 내 배를 위해 벌고, 기껏해 내 집을 위해 벌었던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이 물질을 집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물질의 주인이 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모여 모든 일에 힘써 기도하는 훈련,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운 것입니다. 성도기 때문에.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도 자신을 떠받치는 자신의 그 백성하고 교제하는 신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그 자체, 관계의 설정 자체가 뭐냐 하면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교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한 번씩 우리 아빠가 옆집 아들 더 이뻐하고 아래층 아들 더 이뻐하고 이렇게 하면 열받나 안 받나? 열받지. 내가 아들인데. 김태현 집사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내 아들이 최고인 기라. 아멘이시죠? 아빠가 최고지. 우리 아버지. 교제라, 교제. 아멘, 아멘. 그들만의 독특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떼어지지도 않는, 아멘입니까?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현재도 막 로마의 시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유대민족을 망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가 딱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아멘입니까?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성도들이 많은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앞으로 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포문을 열어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앞으로 나를 믿는 너희 모두도 하나님을 나처럼 그렇게 불러라. 다 너가 아버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양자되어 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꺼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내게 속한 나의 아버지. 로마서 8장 말씀에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거는 좀 파격적인 겁니다. 누구도 저는 뭐 타종교를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좀 아는 상식만 동원해도 누가 부처 아빠라 부릅니까? 알라 아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라면 알라, 아빠만 아빠지. 알라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아빠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십니다. 교제하는 방식은 기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걸 가르친 겁니다. 성도는 염려하지 않는 거야. 훈련과 관계하여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의 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훈련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고 훈련의 결과가 네 가지가 있다. 훈련의 특징은 첫 번째, 시간이 요구된다.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훈련생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훈련되어지려면, 변화가 되려면 뭐를 투자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를 요구하는가? 훈련생한테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들여다보십시오. 책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후기 적고 이 다 뭡니까?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집행했던 24시간도 모자라는 24시간이 모자란다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지킬 걸 지키고 사니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집행해서 이 시간 위에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기 위해 기꺼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나의 삶,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놓고 바뀌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투자합니다. 10주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반복이 요구됩니다. 반복이. 훈련은 지킬 때까지,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미 반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킬 때까지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언제까지 훈련 받습니까? 제가 모르고 당신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때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죠.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러면 하산하십시오. 반복입니다. 네 저거 다 들었는데, 여러분,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왜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었던 말씀이 내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말씀이 내 겁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한 교회 부임해서 한 설교를 1년 동안 했습니다. 한 설교를 똑같은, 매주마다 52번의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분은 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학자입니다. 영성가고 뛰어난 목회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대단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헤이필드, 또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 이름 좀 알아놓으십시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림도 없는 책, 글씨 억수로 많고 두껍고 이런 책들, 읽다가 힘들어하는 책, 그런 책 많이 썼었어요. 저 한 권 읽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두 번은 못 읽겠더라고.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한 번 썼다가 하면 얼마나 두꺼운지.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한 설교를 1년 내내 했어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삶이 바뀔 때까지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라고. 반복입니다. 될 때까지. 행복 모임 안 되는데 계속 보냅니다. 될 때까지. 목사님, 저는 부류의 사람, 저런 성향의 사람 도저히 저는 교제를 하기 어렵다고 계속 보냅니다. 계속. 우리 강원 리더님 지금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앞에 사회도 잘 보시고 그러지 몰라요. 우리 여기 승희 리더님도 또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 리더님 10년 전에 저랑 처음 훈련받을 때 단서가 뭐였습니까? 이승희 부인님 조건이 뭐였어요? 목사님하는 양육반에 나와주시는 대신 이거 하나만 목사님 지켜주세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부인이 아시잖아요. 저한테 부탁했잖아요. 우리 남편 뭐 하지 말라고, 나눔 시키지 말라고. 남편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전화로 예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 다음 주 어떻게 했습니까? 또 강호 리더님 나눠보시겠습니다. 근데 강호 형제님, 그 다음은 강호 형제님 나눠 아이고 제가 예 하면서 땀을 막 비처럼 쏟으시고.
또 주중에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안 올라오시는 거, 또 부인이 또 전화 오셔서 목사님, 예, 깜빡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번 주는 시키지 말아 주이소.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또 다 가르치고 난 뒤에 이번 나눔은 우리 강호 형제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또 땀을 뻘뻘 흘리지. 될 때까지 훈련을 여러분들 입맛대로 받는 겁니까? 훈련 왜 받습니까? 안 되니까 받는 거지요. 또 그 목적이 선한 목적입니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사람 아니라 안 익숙한 사람에게도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안 멋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멋진 남편, 인정받는 아빠가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그러면 제가 또 시킬 때 저는 안 뜹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뜹니다. 삐지 갖고 안 나올까 봐. 너는 모험이야, 모험. 도박이라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도박 이런 말. 강대상. 나는 진짜 모험입니다. 나야말로 모험이라고. 야, 저 양반 삐져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 하실까? 응? 사람은 감정 상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안 헤아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뭐 분위기 좋을 때나 목사님이지. 수틀리면 김군 아닙니까? 김군? 김씨?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시키는 이 고약한 목사의 의도를 알고 따라주고 행복 모임 내일 한다고 딱 예고하니까 밤새도록 그 대본을 될 때까지 입이 붙을 때까지 계속 소리 내어서 방에 들어가서 읽으시고 결국은 해내시고. 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주님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번에 설날 추석날 소림 36방, 소림 용문방, 우리 여기 마집사님 이런 거 아세요? 소림 용문방, 소림사 영화 말입니다. 중국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유갑이라는 그 유명한 민머리 율브린을 닮은 동양 중국 그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거 제가 재밌게 봤어요. 옛날 영화. 완전히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 그거 옛날에 40년 정도 지난 영화를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봤는데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은 부모님의 원수. 항상 영화는, 중국 영화는 어떻게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출연하더라도 시나리오는 거의 똑같아. 항상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나오지. 또 항상 주인공은 어린 시절 철이 없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고, 엄마 아버지는 늘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런데 어느 날 사고 치고 돌아왔는데 원수에게 엄마 아버지가 당해서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이럴 때 항상 자기는 또 마루 밑에서 봐요, 그거를. 그래서 어려서 못 간다.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장성해서요. 그래서 원수를 갖기 위해 찾아다니는데 원수가 안 보여. 그러다가 길에서 항상 누구를 만납니까? 노인을 만나잖아요. 그 노인은 항상 술을 좋아하고 거지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무술의 달인이야. 그래서 노인하고 붙었다가 완전 된통당해가 눈티 밤티 돼갖고, 우와, 스승을 만났다면서 쫓아가지. 또 항상 이 노인들은 산꼭대기에 살아요. 계단도 억수로 많고. 그래서 무술 배우겠다고 따라붙은 이 어린 아이, 젊은 아이를 뭐를 시킵니까? 자초지종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도 온나, 밥 해라, 장작 패라, 만두 하나 찝어도 계속 젓가락으로 계속 싸움 걸어서 젓가락 못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급을 하잖아요. 삐져가지고 또 중간에 훈련 포기하고 또 한번 하산하잖아요. 하산했다가 원수 만나서 길에서 싸우다가 당하고 자기가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다시 쫓아오잖아요. 사부한테. 그래 결국은 마음 비우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경지에 오르는데, 그 배운다는 게 다 뭡니까? 한 2, 3년은 전체가 뭐냐면 계속 하루 종일 밥만 하고 물만 나릅니다. 계속 물만 나르고 장작만 패고. 그런데 물 뜨고 올라올 때 장단지 이런 데 막 기초 근육들 막 이런 거 막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이 다 생깁니다. 그게 훈련인기라. 나는 바로 복음 전하고, 나는 바로 막 대표기도 하고, 나는 바로 막 안수 되게 해보고 막 눈 아픈 사람 바로 눈 찔러보고 막 바로 눈 떠보고 막 안전뱅이가 눈을 뜨고 눈먼자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바로 큰일 할 줄 알았어. 바로 나는 찬양단 누르면 바로 찬양하고 인도할 줄 알았는데 바닥 닦고 있고 이러면서 잔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FD들 잔 근육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나중에 폭포에 가서 마지막 탁 길을 받으면서 스승이 뒤에 와가지고 등들이 대가 막 양손을 얹어갖고 막 내가 막 안아 하면서 막 예? 있는 기 없는 기 다 주고 막 그러고 노인은 잡아다가 그래가면 불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 소년 충만해가지고 막 우주 잡으러 가잖아요. 어떤 영화, 중국 영화, 어떤 출연진 다 이 스토리입니다. 훈련은 훈련생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스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요구됩니다. 반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성공, 승리의 전리품 이거 아니에요. 훈련 그만큼 받아도 처음 보내놓으면 내 안 되고 못하고 들이받고 사고치고 실수하고 안 돼? 스승처럼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봤던 선배들처럼 안 돼. 세리들처럼 안 돼요. 행복 모임 뭐하러 갑니까? 우리 목적이 뭐예요? 행복 모임 가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의 목적이 욕먹으러 가는 겁니다. 욕먹으러. 전도하러 가는 목적이 욕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으면 본전이고 기동답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는 낙심, 좌절,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욕먹는 것을 이게 막 실패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이렇게 아니요. 전도하러 갈 때 이미 내 마음가짐과 목표가 이미 욕먹는 겁니다. 무시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잘 되어지고 영접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욕먹으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다음 주 또 간다고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욕을 하도 많이 먹고 자라서 웬간한 욕을 먹어도 별로 마음이 안 상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평생 들을 욕 다 먹었어요. 창세리로 본 적도 없는 욕도 들어봤어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단단해집니다. 계속 도전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거 잘하셨고 복음 전하는 선을 행하는 행동 잘하셨고 선교 선을 행한 것입니다. 신방 간 거 선을 행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이야기 들어준 거 힘든 일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박수나 갈채가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돌아옵니까? 낙심, 포기가 다 찾아옵니다. 괜히 했다. 오지랖이라 내가 말라 그랬을까? 그러나 이 낙심과 포기를 잘 견디고 넘어서면 그때가 오면 다 열매로 맺습니다. 낙심과 포기는 마귀가 주는 위장전술입니다.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아멘입니까? 팩트는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람한테는 놀라운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눈에만 안 보이지.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막 인상 쓰고 나갔습니까? 인상 쓴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안 좋습니까? 아니요. 겉모습과 관계없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호락호락 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막 어떤 좋은 느낌이 있었다고 다 표현합니까? 안 합니다. 같이 절하시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실제로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팩트는 달라요. 아멘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일은 이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요. 마른 몸이 물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 들어가면 젖어요. 본인이 인상 쓰면서 난 안 젖어. 안 젖었다고 난 얘기할 거야. 난 안 젖었다고 끝까지 나는 우길 거야. 그분이 어떻게 말해도 젖은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을 우리가 용납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실수와 실패처럼 보이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결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실패하는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박수와 갈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후에는 목숨도 걸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바로 뛰어내려버려요. 아들 바쳐라, 바로 바쳐버려요. 생각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 할렐루야.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지만 멀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내려가는 중이 아니라 올라가는 중입니다. 실수하는데도 계속 계단을 올라간다고. 아멘이십니까?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이건 내려가는 계단이 아니고 올라가는 계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렇지. 슉! 이런 건 없습니다. 다 고이 한 계단씩 다 밟아야 돼요. 다 밟아야 돼요, 이거를. 아멘, 아멘. 나중에는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로 바치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아브라함을 보듯이, 아멘입니까? 목숨도 바로 바칩니다. 내가 아들 죽여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줄 거다. 정말로 센 믿음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용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의 과정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성도가 된 순간부터 모든 성도에게는 이 성장의 훈련이 반드시 바로 진행됩니다. 바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순간들이 훈련의 장에 내가 놓여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훈련받든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 훈련받든지, 우리 모두는 지금 훈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과락이 없습니다, 이 훈련은.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이 시작된과 동시에 연쇄 반응처럼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의 조합이 무엇인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 과정입니다. 먼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에만 드러나는 최초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쇄 반응처럼 쭉 이어지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 결국에 가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림이에요. 잘 보십시오. 먼저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최초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등장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기도를 했지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만 이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제서야 약속하신 성령을 준다 했으니까. 이 기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문 자체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합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게 최초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최초로 응답이 되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아멘. 그리고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복음이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에 대한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성경받은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최초입니다. 예수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앞에서 회심한 최초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영접한 최초의 성도 3,000명. 최초의 성도입니다. 예수 영접한 최초의 성도. 아멘이십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이런 말을 썼지 성도란 말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가르침이라는 이름의 훈련이 등장합니다. 그전까지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르친 그 흔적은
이 본문이 최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쳤다? 최초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변화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소위 최초의 지상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바뀐 예수 믿는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교회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었는데,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들이 너무 예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belong to Jesus.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 떠오르는 것이라. 그것을 보여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 얼마든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 이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그들이 이어지는 과정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기사를 읽어보면, 더 읽어보시면 뒤에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 여기 보시면 43절,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집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서 나도 저들 공동체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다, 속하고 싶다, 나 좀 끼워주시오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공동체 속에 찾아와서 날 좀 넣어달라고, 나도 이 교회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이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고 모여와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나도 저들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저 셀의 일원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셀 가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셀 가족이 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남자가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올리브 셀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름 빨리 말하세요. 예? 이 셀이, 예? 참 좋은 셀이 될 수 있을까? 이 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매력적인 겁니다. 야,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사람을 위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남의 말에 경청해주고, 아픔을 말했더니 같이 울고, 기도해 준다더니 정말로 진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 속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다. 요즘같이 외롭고 컬컬하고 답답한 이 시절을 사는 우리들, 얼마나 이 많은 군중 속의 고독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데,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진실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면 나 그 공동체 일원 꼭 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전도지입니다.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적어도 이들의 이런 모습들은 이전엔 이들에게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비포 애프터를 놓고 그 변화된 결과물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모습들은 변화의 결과물이지 변화 그 자체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변화는 뭘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만든 진짜 변화는 뭘까요? 바로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과 방향과 그리고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 방향, 목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 반복으로 훈련받으며 성도가 되었으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참 성도인지를 알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 이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자 오늘 본문 속 기록과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에게 식민지가 된 나라의 형편을 외면했었고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구창한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이기적이고 매우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다 나라를 던지고 떠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순절 절기 지키러, 우리처럼 명절 지키러, 우리처럼 추석 지키러 신에게 얼굴 한번 보이기 위해서 안 하자니 부정탈 것 같고 찝찝하니까 종교의식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치고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몰두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제대로 자신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게 원하는 바를 지속 반복적으로 훈련받으며 가치관이 거듭나자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서 펼쳐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변화입니다. 오늘의 성도인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고 세상적으로는 변화와 변혁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훈련의 부재입니다.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의 부재입니다. 부모도 못 바꾼 내 가치관, 이런저런 많은 스승들을 학교 때부터 많이 만났지만 그 뛰어난 강사나 말쟁이들이, 지식인들이 우리를 바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말도 우리는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습관 몇 가지 정도는 바뀐 것처럼 흉내낼 수 있겠지만 심지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한평생. 사람이 50을 살고 60을 살고 자기 관록이 있고 연조가 있고 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각종의 무엇이 60년 살아왔던 내 패턴을 바꾼단 말입니까? 이걸 버리고 60년 살아왔던 내 패턴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을 버리고 다시 취하는 예수의 말씀의 가치관이, 신앙의 영성의 가치관이 훨씬 더 가치롭다고 느끼면, 이것의 가치를 알면, 이것의 이로움을 알면 예전에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기꺼이 내놓고 버리고 동아줄을 잡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먹을 때 상대적으로 가치를 잃은 이것을 지푸라기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진짜의 가치를 끊임없이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위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하며 이 땅에 육신으로는 예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그런 교회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놓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목회자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쪽수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꿈이 내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구호에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함께 바뀔 때 비로소 결과물로 그 교회가 바뀌었다. 성도가 기도하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전도하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불을 붙이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 나의 브랜드가 교회의 브랜드요, 나의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과거 어느 시절에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원맨 브랜드가 교회를 대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또 여의도 수복음교회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딱 대면 이름이 딱 떠오르는 원맨 플레이어, 스타 목사님들. 그렇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주목받는 교회는 그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은퇴가 있지만 성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내가 취하는 행동과 내가 결정하는 신앙의 색깔이 우리 교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로 만드실 겁니까? 우리 다 꿈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은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나 이런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이 내 꿈에 안 맞기 때문에 나왔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뭡니까? 꿈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있어요, 꿈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교회에서 인생을 보내면서 헛짓거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의미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 다음 아이들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안위도, 우리의 내일의 안녕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운명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목회자와 불을 붙고 싶다고 말하는, 불이 붙어 태워주고 싶다고 말하는 성도가 만나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비현실, 진짜 비참한 것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훈련시켜주지 않는 목회자, 관심이 없는 목회자,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 설교 한두 번 하고 하게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능청을 떠는 목회자, 반대로 훈련을 시키고자 하고 은혜를 끼치고자 하지만 관심이 없는 성도들, 피차, 이 두 가지 내용 다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변화받고 싶어하는 성도들, 과거의 비참한 삶 진전머리 난다면서 나도 좀 세임받아 보자 하는 뒤늦게 삶의 가치를 알게 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와 비전을 마음에 받아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회자가 함께 한 자리에 있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방향을 정한 겁니다. 이것은 방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방향이 올곧은 한, 이 방향이 의롭고 옳은 한, 이 방향으로 끊임없이 부족해도 연마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10살 된 교회입니다. 털면 먼지 납니다. 우리 이후 나이에요. 교회가 4학년입니다. 우리 이후의 관심은 애깨입니다. 내 이거 주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애깨를 주무르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교회가 돼 있고, 입지도 흔들리고 부족한데도 끊임없이 성장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꾼을 세우고 있고, 밤새도록 청년들이 모여서 요다일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어제도 우리 반모사랑 같이 우리 청년들, 선생님, 교사들 모여서 어메이징 캠프 준비하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저 상주까지 선생님 둘이가 찾아가서 거기서 행복모임을 연다고 하고 찾아가서 매주마다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도 없는, 가능성도 없는 성도가 타지에 사는데 관계없이 예수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발품 팔고, 우리 창성형제 사고만 났다 하니 그 늦은 새벽에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그렇게 막 보호자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올라가서 진방을 하고 위장을 했어. 나 저번 남편분 제 앞에서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웃는 거 처음 봤다고 막 웃으시더라고.
오랜 동안 두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귀한 일을 더 잘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쓰임받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물때가 왔습니다. 때를 잘 읽으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풍이 불고 있어요. 믿음의 돛을 펴십시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그 버릇으로 하던 신앙의 그 어떤 그 관록에 젖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뛰어드십시오. 행동을 하십시오. 주역이 되십시오. 은혜를 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어요. 침노해서 맨 앞자리 가운데 센터에서 주역이 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복사하시겠습니다.